한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왜 저렇게 변했습니까? 아가씨 때는 안 그랬습니다. 아가씨 때는 제 아내가 예쁘고 상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납고 거칠어졌습니까?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그 이유를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지 않느냐? 네가 망가뜨려 놓고 왜 나에게 묻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지고 내가 자꾸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고 돌보시면은 더욱더 온전해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아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십시오. 자녀가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모두가 온전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하늘담은교회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특별히 이 대신대 촛불시를 빌려서 주일마다 온 교우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된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었고 교우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공사에 힘을 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신대에서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대신대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산동에 있는 우리 교회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와 헌금으로 지산동에 있는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힘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어 계획한 날짜보다 며칠 앞당겨서 입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며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월 1일 월삭 기도의 시간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어 이제는 이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번역을 하였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빌딩이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이 육신으로 된, 흙으로 된 이 우리의 몸은 마치 텐트와 같은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 빌딩 같은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장례식이 텐트 생활을 접고 빌딩으로 옮기는 생활과 같은 것 같이 기대가 되고 기쁜 이사임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일시적으로 이사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에는 영원히 이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지산동에 리모델링을 마친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사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천국으로 이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 예배당도 준비되었으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하담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이지만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 모임에 자주 빠지고 교제에 빠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예수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도마처럼 딴 데 혼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사사기 5장의 말씀은 사사시대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합니다. 저 가나안 야빈 왕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노략질을 하고 괴롭혔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저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수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드보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통보를 하고 연합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야빈 왕을 쳐부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와 해안가에 있는 아셀 지파, 단 지파, 요 세 개의 지파는 연합군대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엄하게 진노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5장 16절 1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것은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무슨 뜻인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을 쳐부수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는 동쪽에 있다고 양떼의 우리 가운데 앉아가지고 목자 피리 부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연합군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길르앗, 르우벤의 한 부족인데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그쪽은 물이 많고 시냇물이 많아서 아주 목초지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많죠. 재산이 많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가서 도와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 지파는 저 해안가에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무역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 버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배에, 보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 해변에 앉아서 바닷가에 나가서 먹거리 찾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기 항만에 그냥 거주하고 있지 달려 나와서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형제자매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일만을 추구하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메로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안일한 피난처, 그런 뜻이에요. 서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동쪽은 비교적 평안하고 풍요로우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일하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메로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일한 피난처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저주하라. 너희가 그덕그덕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들어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와서 예배합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권할 때에 아이고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재미가 없어서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믿음의 공동체에 자꾸 빠지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거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 주일 교회 안 나오면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 주일 교회 안 나오면은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생긴답니다. 석 주일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한 달을 교회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두 달, 석 달, 넉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술집에 가서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넉 달 이상 교회를 빠지게 되면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마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고 하여서 반드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아서 공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일 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신앙이 유지되고 이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래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아이고 믿음 다 까먹고 말겠네, 그런 생각이 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마음도 흐트러져요. 생각만큼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배당도 준비되었으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전시켜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힘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큰 사랑을 한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경험한 것, 저 집사님이 경험한 것, 목회자가 경험한 것, 장로님이 경험한 것, 그리하여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길이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충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충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 충전이 되어야 다음 힘을 얻어서 계속 달려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주자주 방전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규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에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120명의 모임은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120명이 함께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각자 자기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의 열정은 다 식어지고 말았을 것이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적은 무리이지만은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적인 바람과 무신론적인 바람과 반기독교적인 거센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120개의 촛불을 한데 모아놓으면 그 열기가 굉장합니다. 촛불 하나는 금옥에다가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20개의 촛불을 모아놓으면 금옥에도 불을 붙일 수 있고 나중에는 도시 전체를 태울 수 있는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모여서 기도하라, 함께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다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넘어진 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홀로 있다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킬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죄악에 빠졌습니까? 언제 간음을 했습니까? 자기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있다가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남의 여자를 보게 되고 거기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주로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있는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지만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은 즐거운 일인 동시에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힘들고 괴로워도 함께 있어야지 독처하는 것은 인간에게 좋지 못하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함께 거할 배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한다. 이것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니 이 두 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연세가 높으신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때때로 괴로움으로 느껴질 때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내로서 젊었을 때에는 새끼 밥 차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다르답니다. 남편으로서 젊었을 때에는 아내가 잠자는 모습이 이쁘게 보였지만은 이제는 다르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르다 못해서 함께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년배들끼리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함께 살자니 괴롭고 혼자 살자니 외롭다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괴로운 것이 더 낫습니다. 괴로운 게 더 나아요.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쭈었더니 그럼요. 있을 때는 모르지요. 떠나고 나면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집사님은 지금 84세입니다. 2년 전에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부인 장례식을. 부인은 암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혼자서 병수발을 다 했습니다. 부인은 자존심이 강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3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병든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여 남편 집사님이 오롯이 혼자 병수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음식은 집밥이 아니고서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나이가 높아서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 형편인지라 병수발하기가 여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목회자인 저에게 조용히 목사님, 그냥 이제 좀 가주었으면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을 치르고 빈자리를 느끼면서 밀려오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래서 괴로움이 더 낫지, 그래도 괴로운 것이 낫지, 이렇게 외로울 줄 알았으면 그래도 괴로웠던 그 시간이 더 나았는데 하는 그런 그리움과 깨달음이 마음에 가득 차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신 분이 들려주시는 말이니 겸손하게 받읍시다. 그래도 괴로움이 더 낫답니다. 외로움보다. 그러니 좀 괴롭더라도 잘 참고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아주 어려운 병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울증이고, 두 번째가 자폐증이고, 세 번째가 치매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치매가 제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걸리면은 재산도, 명예도, 기억도, 가족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치매에 걸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해요. 치매의 첫 단계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찰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누구누구는 만나기 싫어, 그렇게 입에서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 위험한 겁니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생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남의 말 듣기 싫어지면은 이게 치매로 가는 길이랍니다. 아이들의 말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그게 건강한 마음인데,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입 다물어, 조용해, 그렇게 자꾸 입에서 그런 말이 반복해서 나온다면은 나도 모르게 치매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사람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마음문을 열고 누구든지 잘 만나서 기쁘게 대화할 수 있어야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친밀한 우정 가운데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친밀한 우정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믿음이 자라고 함께하며 선행을 격려할 때 힘을 얻어 더욱 더 큰 선행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높은 하늘에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러기는 1년에 4만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를 비행하는 날짐승입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일까요? 혹독한 겨울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일까요? 기러기는 편대를 이루어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혼자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V자 형태로 편대를 이루어서 하늘을 날아가면은 에너지의 30%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장거리 여행에 큰 힘이 되지요. 이렇게 V자 형태를 날아가면은 앞에 날아가는 새는 바람을 많이 맞지만 그 다음 새는 좀 적은 바람을 맞고 그 다음 새는 더 적은 바람을 맞고 그러다가 지치면 서로 바꾸어주고 그러면은 1만 킬로, 2만 킬로, 3만 킬로, 4만 킬로까지 넉넉하게 함께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날아가는 새들은 끊임없이 끼룩끼룩 하면서 맨 앞에 날아가는 새를 격려해 줍니다.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무사히 이동하여 함께 생명을 지켜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신앙생활은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멀리 가야 하는 순례자의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의 체질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장에 나와서 서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소망합니다.